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함께 주의 말씀을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은 요나서 3장 부분입니다. 요나서 3장은 여호와께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는 구원을 받은 것이죠.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물고기의 토해냄으로 인해서 해변 밖으로 나와서 햇빛을 봤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생명의 환희, 기쁨, 안도, 숨을 내쉬면서 얻는 지금 살아있다, 햇빛에 있다는 이 존귀함, 이런 것들을 다 깨닫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온 요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기가 이렇게 겪었던 일, 하나님 무서운 징계로부터 자신이 구원받았으니 이제 요나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바로 명령을 지시해 줍니다. 2절에 보면 일어나서 저 성읍,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젠 요나는 더 이상 이제 꾀를 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니느웨로 갈 형편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요나 입장이라면 이때쯤에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생명을 이렇게 구해주셨고 불순종한 저를 용서해 주셔서 이렇게 새롭게 또 기회를 주시고 사명을 다시 부여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나올 것 같죠? 요나도 일단 형식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원했던 길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길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죽을지언정 자기가 가지 않겠다 하는 그 사명의 길로 요나는 이제 받들어서 갑니다. 요나가 이제 이 사명을 어떤 태도로 어떻게 수행하는지, 그래서 그 얻어진 사명의 수행 결과로 나타난 일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등등이 오늘 읽은 3장과 내일 볼 4장에서 연결되어 나타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얼굴 피하려고 다시 도망갔던 바로 그 요나가 이제는 니느웨로 힘차게 가서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를 가긴 갔는데 그가 사역한 날짜가 며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루라고 되어 있어요. 하루 동안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의 큰 성읍인데 요나는 성읍에 들어가 하루 동안 외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흘 동안이나 걸을 만큼 큰 성읍인데 왜 하루 동안만 외쳤을까? 실제 니느웨의 성읍의 크기는 동쪽에 서쪽까지가 약 30km, 그 도시 둘레 전체 길이가 약 97km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서울의 동서간의 길이가 36.78, 37km예요. 그러니까 그보다 조금 작은 거죠. 그리고 남북 간의 거리가 30.3km, 그렇게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도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약 60만 정도가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요나는 하루 동안 걸으면서 전했을까? 아마도 저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너무 놀라서 뭐 더 다닐 필요 없이 하루만 다녔더니 온 니느웨 성읍이 다 회개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거꾸로 요나가 마지못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지만 그냥 하루 전하고 그냥 하나님 제가 전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일까? 어느 게 더 맞을까요? 분명히는 알 수 없죠. 그러나 니느웨 성의 복음을 외친 이후에 왕부터 다 회개한 사건이 이루어진 거 보면 하루를 전했어도 큰 회개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도 어떤 형태인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두려워 떨며 나올 수 있도록 준비시키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준비시켜서 효과가 있었고 요나가 어이구 뭐 하루만 전해도 이렇게 효과가 좋으니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해서 그만둔 것일까요? 전하고자 열정은 있었지만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요나는 뜻밖의 전하면서 그들의 보이는 반응에 보면서 이것 봐 내가 전에 생각했을 때 저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나올 거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그래서 내가 안 하려고 했잖아, 이런 생각이 맞아 과연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나 입장에서는 명령에 순종했지만 니느웨 회개를 보고 조금 불만스럽기도 하고 예상되는 일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그 썩 내키지 않은 사역을 이제 순종을 하는 형태로 하루만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요나의 메시지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것이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 무너지라 것을 내일이 무너지리라 이렇게까지 안 하시고, 그 더 급박한 메시지고, 그러면 당장에 더 급히 더 회개했을 텐데 40일이라는 기간을 뒀을까요? 그것은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의 기간을 주기 위한 것이죠. 그들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지만 또 다른 사람도 또 듣고 회개해서 전체적으로 철저한 회개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40일 동안 내내 하루 잠깐 동안 두려워서 회개하자 그러다가 그 다음날은 또 나 몰라라 또는 내가 언제 그랬냐 이렇게 되지 않고 40일 동안 계속 회개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길 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누구라도 다 회개에 동참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신 것이죠. 모든 성읍이 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요, 지속적인 40일 동안의 회개를 통해서 저들의 회개의 역사가 얼마나 대규모지고 대대적인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회개를 통해서 보이시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의 작은 나라, 그 나라의 한 선지자가 와서 메시지를 전했다고 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회개를 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자,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며 회개를 했는지 볼까요? 5절과 6절을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호자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세 가지의 회개 행동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뭐죠?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죠. 그렇게 정말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40일 동안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을 정말 두려움으로 믿었어요. 두 번째는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개의 진정한 참된 표시죠. 베옷을 입었다. 슬픔과 애도와 회개의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왕이 그렇게 하고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금식 선포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든 신하 백성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의 요나를 통해 주신 받은 경고 메시지를 받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7절에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립니다. 니느웨 전체 선포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철저한 금식을 사람들만 아니라 짐승들도 금식하게 만듭니다. 물도 금하였습니다. 결국 모든 일체 행동을 다 중지시킨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락다운 시키듯이 모든 봉쇄 조치를 다 했듯이, 사실 그것도 더 심한 거죠. 성 전체에 다 절대적인 금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니느웨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고 그 진지하게 받은 믿음의 태도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온 성읍이 주 앞에서 슬피 울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되어 있어요. 각기 악한 일과 손을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 회개 내용 보세요. 첫째는 총체적인 전면적인 금식을 해라. 하나님 회개에 대한 애도의 표시죠. 굵은 베옷을 입으라. 악행을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악한 길과 손을 향한 강포에서 떠나라. 돌이키라 했습니다. 이거는 니느웨가 보여준 이 회개의 네 가지 행동 패턴들은 오늘날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회개하는 자가 보일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회개는 아니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무서운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는 회개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들의 회개는 결코 가벼운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온 니느웨 성의 모든 시민들의 금식이요, 굵은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신하들은 관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었을 것이며,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었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주 앞에서 돌아가겠사오니 모든 악행을 그치시게 하시니 우리를 그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울부짖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회개의 열매로 악한 길과 손을 향한 강포에서 떠나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회개하면서 그들이 기대했던 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기대했던 것은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러니까 살기 죽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을 것이라 이렇게 확신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다고도 말할 수 없으니 우리가 이때쯤에 살 길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고 진노를 그쳐주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지도 모르지 않느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태도죠.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길까 주저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매달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매달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매달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 다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심대로 행하지 않으실 수 있으나 하나님께 우리 기도를 헛되이 듣지 않으십니다. 들으시고 그 들으신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내어 주십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용서받은 구원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지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 보일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봤죠. 성경 전체 속에서 이만한 회개의 모습을 이방인들 가운데 볼 수가 있었을까요? 자,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실까요? 10절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 뜻을 돌이키셨어요. 이 이방인들의 기도도 하나님께 울부짖고 용서를 구하니 하나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물론 이들이 구원론적으로 영원한 심판에서 명쾌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여유 안에서도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신 말씀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니느웨 회개는 어떤 회개일까? 일단 이들의 한 행동 4가지. 그들이 어떤 행동을 보였어요? 전면적 금식이라. 그리고 붉은 베옷을 입으라. 그리고 심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리고 각각 악한 길과 손을 향한 강포에서 떠나라. 이런 4가지 행동을 볼 때 하나님께 받을 형벌이 두려워서 그 형벌을 면코지 하는 노예적인 종으로서의 회개라 이렇게 보기가 쉽죠.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로서 죄송하여 드리는 회개가 좀 다르죠. 이들은 그러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회개 모습 속에서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이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중에 진정 회개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개종하여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니느웨 전체 역사는 이들이 여기서 사익기를 얻었지만 그래서 자신들의 성계는 이방신에서 그냥 머물렀지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이방신들도 믿고 여호와도 믿고 여러 신들 가운데 각각 그때마다 최고의 신을 정하여 그들이 믿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죠. 여러 신들을 각기 다 믿으니 여호와 신도 하나의 신으로 보고 그들의 심판의 메시지에 두려워 이렇게 기도했다는 정도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 가운데서 아수르 이게가 이제 주전 612년에 바벨론에서 멸망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 백성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돌아와 개종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니느웨 회개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인가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면서도 완악하고 완고하여 회개치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교훈과 참 큽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면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너희는 내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의 회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방인도 회개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정죄한다. 전도를 듣고도 회개했다. 근데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다. 이 얼마나 큰 죄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요나를 향해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참 큽니다. 요나는 불순종했잖아요. 그 부르신 뜻을 마침내 부르신 뜻을 겨우겨우 이제 순종하지만 자신이 구원을 해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이 겨우 생명 얻어 감사함을 해야 될 이 부르심 앞에서 요나의 회개는 얼마나 니느웨 비교할 때 어떤가. 니느웨 회개의 모습은 요나의 불순종을 생각나게 하고 참 부끄럽게 하는 것이었다 생각할 수 있죠. 아,
참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회개하니 나는 좀 어땠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입고 주의 백성을 살면서도 주께서 맡긴 약속을 직무를 그 임무를 내가 피하려고 이렇게 하고 내가 임의로 판단해서 내가 부끄럽다. 뭐 이렇게 좀 더 생각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는 참 메시지가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요나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준 교훈이 매우 큽니다. 사실 더 크죠. 타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냈으나 회개치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께 내 종을 보내고 내 종을 또 보냈으나 내 백성 이스라엘이 돌아와 회개치 않았다. 근데 니네는 어땠어요? 니네는 한 번에 요나가 전하니까 그냥 하루 만에 저들이 그렇게 크게 회개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을 향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예요. 너희는 지금 어떠하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는 이방인이지만 그가 회개하니 하나님께 심판을 거두셨는데 이스라엘이라면 그들 언약 백성인지 주 앞에 회개하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며 그의 징계와 심판을 거두시겠어요. 이 모든 걸 통할 때 이 이방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큰 교훈이요 도리어 거울이 되어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보다 더 선한 질서를 이루고 있다고 본다면 우리에겐 커다란 부끄러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니느웨를 향해 하나님께서 니느웨조차도 그들 향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얼마나 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저들의 회개를 보면서 우리들의 회개의 자세를 더 굳건히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회개를 기뻐하시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